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을 사는 것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일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귀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주 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나쁜 짓이라는 것은 다 골라가면서 하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서 아주 천하게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성도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과 그런 그 괜찮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괜찮다 하고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분위기를 주변의 사람들이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는 믿는다는데 이게 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욕은 혼자 다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찌다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한 성도일까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귀하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오늘 3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우리 자녀들을 저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신방 가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서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이럴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에게서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서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나 보니까, 어려운 중에도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 어려운 중에도 더 잘 믿는 사람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말은 내가 피한다, 나를, 여기 있어요. 중요한 말씀은 보호하소서 그래요. 보호하소서. 이걸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켜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런 거지.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지. 하나님 내 생명에 위협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거예요. 아멘도 안 오네 아주. 이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갈 곳은 오직 주님께 피합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난 가요. 태평할 때는 피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이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피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이 있으면 피난 가죠. 다 되죠. 아주 극한 상황에 이르면 집이고 재물이고 다 팽개치고 가지요. 피난 가지. 우리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그 찬송은 저는 어느 때 가끔 자주 부르냐면요, 여름에 더울 때 더워서 그냥 어떻게 그냥 참 힘들 때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래서 그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로 갑니다. 이것이죠. 극한 상황에 이럴 때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평안하면 하나님 그렇게 가까이 막 매달리고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뿐,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전에 없이, 그런 사람은 전에 없이 신앙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신앙 열심히 하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때는 어디냐? 하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피할 때는 하나님이시다. 피할 것은 그것을 알 때, 그것을 알 때, 그것을 모르면 다른 데로 피하지요. 피할 때 많은데 뭐. 어린아이가 무슨 일들을 할 때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옆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 꾀가 있는 애기는 눈치를 제일 잘 보면서 실눈 따가면서 울고 그래서 오는가 안 오는가 봐요. 그 정도쯤 되면 상당히 큰 거지. 그런데 엄마가 일으켜 주나? 요새 엄마는 뭐 안 일으켜 줘요. 일어나, 네가 일어나. 일어나면 그때서 이제 옷 털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때 자기가 일어설 수 있으니까 안 도와줘요. 근데 그 아기가, 개가 말이죠, 막 짖고 으르렁거리고 막, 그래서 아기가 그냥 개한테 놀래가지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도 일어나라고 나? 그때는 그냥 바로 쫓아가서 막 개, 조용히 해, 그렇지, 가자. 아기를 보호하지요. 보호하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이 자녀 옆에는 어머니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어머니가 항상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는 도와주지 않지만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셔요. 그때 도와주시죠. 그림 중에 여러분, 그 파도가 치는데 그 선장이 그 배의 키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한 분이 어깨에 손을 얹고 한쪽에 한 손은 이렇게 저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 보면서 그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 어떻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그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셔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평안할 때는 몰랐지만 우리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도 힘들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한 주간 동안 힘들어요. 힘들어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지요. 이 생명이 위험하오니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더 잘 믿는 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주님은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길가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 안식이 없어요. 주님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요, 볼 때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이 시대적으로 예수 믿기 제일 좋을 때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도와주고 그러지.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어려울 때 그 성도가 돼요. 여러분, 어려우면요, 어떤 성도는 보면요, 목사님 좀 잠깐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요, 이거 해결되면 가까이요. 해결이 실마리가 있나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저도 권면하는 게, 사춘기 때 얼마나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까? 그 부탁이 있어요. 그때 청년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부탁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달라 그러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래도 의심도 있고 힘들어도 교회를 계속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어라. 그러면 문제는 자연히 성장하는 동안에 해결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 때도 힘들어도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야 그를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주님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이렇게 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씀만 한번 다시 해요. 시작.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 다윗은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지만 나중에 왕이 돼서 아주 성군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죠. 아주 최고의 천하 통일을 한 사람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 다윗 왕인데, 이 천하 통일을 한 이 다윗 왕이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졌죠. 부도 가졌죠, 명예도 가졌죠. 그 아들 솔로몬은 더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축복했어요. 이 다윗 왕이 다 가졌는데, 오늘 이 시는 다윗 왕이 쓴 시인데, 그가 하는 말은 주밖에는 내 복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 가져도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도, 그럼 그 가진 거 받아가지고 이게 내 복이다 이럴 것인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맞잖아요. 멋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집에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가게도 있고 생업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집의 생활이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래야지요. 그래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할 거 지금 뭐 다 당신이 했나 내가 했지. 어떤 사람은 남자가요, 자기가 벌었으니 내 돈 내가 쓰고 너는 놔둔다. 그리고 내 쓰는데 뭔 잔소리냐, 그런 남자가 있대요. 강 큰 남자 중에 하나예요. 강 큰 남자지. 그러지 마시라. 다 있는데, 그렇게 다 있어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에게 서로 하는 말이,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여기 같이 앉아 있으면 쳐다보면서 하시고, 떨어져 앉아 있으면 그냥 외치세요. 이 공기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갑니다.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우지 할아버지가 쳐다보시면서 오셔야지. 다시 합니다. 이 할아버지 집사님 때문에 다시. 다 같이 합니다. 다시 해요. 여기 없는 분은 그냥 소리를 외쳐. 그럼 들리라고. 시작. 나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있어요. 이 복이죠. 하나님 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복이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느끼냐면요, 복을 못 느끼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에가 누워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이 어디가 아픈지, 제일로 어디가 아프냐, 중요한데, 그러면 그때 아픈 때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람은 코가 아프면 코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발이 아프면 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의 건강의 중요성을 압니다. 건강의 중요성.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렇죠? 복이로 안다고요. 그때 그랬어요. 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부모님과 가족이 함께 사랑 안에 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행복해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이 대학 시험 볼 때 보면 부모님 떠나고파, 벗어나고파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떠나봐야 알아요. 떠나보면 힘들어요. 그때 그 가정이 있어서, 내가 가정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가족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느낄 수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서 그래도 생활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뭐 많진 않지만 좀 도와줬어요. 그 도와줄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이, 재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 복이잖아요. 감사하지요. 또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기다려주는 집이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복이잖아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있음으로. 그렇지요. 우리 가족 중에 노력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다 벌고 또 돈도 필요하고 여가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봉투를 주면요. 월급 봉투 요새 뭐 통장으로 들어온다지만 그거 받으면 그것만 좋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살게 하는 가족이 좋습니다. 이 복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어야 복이다 이거지. 복이 있으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복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려요. 다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만 복이 아니고 그걸 주신 하나님이 복이다. 주신 하나님이 계실 때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일자리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시고 또 있어요. 사업도 주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활하고 모든 생활 활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복이 아니라 그 주신 분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복으로 여기고 그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한 거죠. 여러분 주었어요. 돈을 주었어요.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도와준 도움 받은 것만 가지고 그제 아이고 이거 돈 줘서 이거 고맙다 이러면 되나요? 그건 뭐가 안 해요. 그 준 사람한테 고맙지요. 그렇잖아요. 이거 주머니에 있는 이것 갖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신 주신 분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자체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목자의 안에 있을 때, 목자의 활동 범위 내에 있을 때 양은 행복한 거지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살 때, 그렇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예요? 난 근심이 있으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내 일들이에요. 이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윗 왕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있음으로 해서 자기가 행복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부귀와 못 바꿔요. 그 다음에 또 왜 있어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할렐루야. 뺏어가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랬어요. 주님을 나의 복으로 하는 사람.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존귀한 성도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귀하냐면 믿음을 정말 본업처럼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본업처럼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4절을 읽습니다. 5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라. 네, 아멘. 산업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업이에요. 생업. 이걸 말하시면 돼요. 직장, 내가 주로 다니는 직장, 여기 산업은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주로 하는 일, 그거지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여기서 보는 본업이 그럼 뭐냐?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내 자네 소득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업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뭐 어디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업이라는 게 있고 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업은 뭐예요? 나의 전부를 다해서 쏟아 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다가 내 시간도 거기다 다 쏟고 재물도 거기다 다 쏟고 힘도 쏟고 잠을 다 쏟아요. 거기다 다 쏟는 것이 있죠. 먼저 우선적으로 내 본업에다가 다 바칩니다.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그게 본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다른 시간을 안 돼. 출근해야 돼. 안 돼. 근무 시간이야. 이랬지요. 거기서 오라고 해도 나 근무 시간이 안 돼요. 그렇지요. 본업이라 그래요. 본업이라. 열매를 많이 그 본업의 열매를 거두면 그 사람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업으로 인해서 부업은 본업의 여유가 생겨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거 실패해도 그만 잘 되면 더 좋고 실패해도 그만이에요. 왜?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래 해도 안 해도 뭐 성공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본업은 잘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이 사업에서 잘 되고 이렇게 그러면 그 본업이 내가 볼 때 요거 여기다 투자하면 좋겠다. 요 일을 하면 잘 되겠다. 그럴 때 할 때 자기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보니까 망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망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아요.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고 망하지도 않으셔. 그러면 거기다 투자할 만하잖아요. 거기는 땅 짓고 헤엄치기 돈 버는 데인데 말이죠. 좋은 데인데 그 하나님께 거기다 투자하지.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돌아올 것 같으니까 거기다 하는 거죠. 그것을 본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 본업이죠. 직장을 왜 평생의 직장으로 알고 날 살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 직장이 아주 귀중하지요. 자기만 사나 가족이 살고요. 미래가 달려 있는데 아주 귀중하지요. 그래서 우리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신앙생활을 부업처럼 본업처럼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업처럼 믿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부업처럼 믿는 성도가 뭐냐면 예배에 그냥 바쁘면 가고 안 가고 그냥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오늘은 뭐 누가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아무 할 일도 없네. 교회나 가자. 그 교회나 가자 하고 오는 사람. 이건 완전 부업이야. 완전 부업도 그냥 곁다리.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부업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러지 말길 바라요. 이게 부업이죠. 부업. 그러나 본업적으로 믿는 사람 거기다 시간 놔요. 오직 그냥 거기에 막 시간을 놔요. 자기의 재물도 거기다 헌금도 하고 그래요. 그래 시간도 다 바쳐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 다른 사람이 무슨 약속하지만 안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이라 안 돼요. 그래요. 거기다 몸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 바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라. 이게 본업으로 믿는 사람이야. 본업으로. 하나님을 본업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우선으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잘 될 때 그도 잘 되고 믿음이 안 될 때 같이 잘 안 돼. 믿음이 잘 되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래서요 그 마음에 어떻게 안 되나 보세요. 믿음이 안 될 때 이 영적 갈증과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갈증과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는 다 채워져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물질로 채우고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 갈증의 길은 채울 길이 없는 거야. 채울 길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야 돼. 예수로 채워야 이 영적 갈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왜 힘들고 그래요? 영적 갈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갈증.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기 바라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참 이게 이 본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줘야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연세교회 예배 목표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싸매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다른 거 원치 않아요.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예배 목표예요. 그게 예배에 이 성령 하나님을 만지심과 만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모든 생활 중에 믿음으로 이겨가요. 하나씩.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여튼 입 딱 다물고 작정한 사람은 뭐 자꾸 정복 이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열어야지. 왜 이렇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그렇지.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7절 같이 읽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심장이 결해요.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 심장이 뭐냐? 이 저녁에 자면서 심장의 고동 소리를 통해서 말이에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요,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의 영감과 말씀을 듣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요. 거기 봤지, 느껴요. 그런 영의 귀가 열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꿈속에서도 주님 많이 보시길 바래요. 꿈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하심이 그런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에요. 우리 몸에 유는 먹으면 일하고 안 먹으면 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둘 것은요, 이 저녁에 요즘에 그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니까 밤에 뭘 먹고 자요. 여러분, 밤에 뭘 먹고 자면 꿈이 많아요. 꿈을 꾸게 돼요. 유는 자꾸 활동하니까, 이것이 주물락주물락 활동하니까 그것이 움직여가지고 먹고 잘 때 꿈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 있어요. 자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대로 그냥 잠결에 그냥 계속 가버려. 그게 어떤 때냐? 먹고 포만감 속에 자는 사람이래. 그런데 일찍 먹고 뱃속이 텅 비어가지고 누우니까 그냥 배가 툭 꺼지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자다가 안 죽는데요. 죽으면 황수관 박사한테 데려오라고 그러대. 안 죽는데요. 그래 평안하지. 깊은 잠을 잔단 말이죠. 그렇게 다 쉬는데 이 심장은 안 쉬어요. 심장은 안 쉬어요. 쉬질 않습니다. 심장이 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죽음이죠. 신앙생활을 쉬면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죠? 심장은요, 열이 있어요. 열이 있어요. 믿음 생활도 뜨겁게 열립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제가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수를 믿었던지 20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안 받았어. 안 놀라시네. 나는 놀랐는데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세례를 지금까지 안 받았어. 그것도 세라비에 올라갈 사람이에요. 세라비가 뭔지 아시죠? 세라비가 그 세계의 그 기록에 올라가는 그 기록에 올라. 내 기록에는 그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대단. 그래서 이랬죠.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해. 또 있어요. 심장이 다른 것은요, 이렇게 피가 심장으로 확 두르잖아요. 그러면 팍 눌러가지고 쑥 나가요. 그런데 들어온 것은 그냥 바로 나가. 거기에 들어온 걸 받아갖고 있으면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게 그냥 팍 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지. 받기만 하고 안 주면 안 되죠. 줘야 돼. 믿음의 생활에. 심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감, 그만큼 영적인 귀가 열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표준을 삼습니다. 표준. 이 시계를 보면 여러분, 시계가 서로 사람이 만나보면 조금씩 1분씩 몇 초씩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제일 큰 소리 치냐면 맞췄어. 띵어는 띠띠띠 라디오 듣고 맞췄어. 내 것이 맞췄다고.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 쳐요. 근데 그 시계를 어디다 맞춥니까?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다가 표준 시계로 맞추지요. 그 표준 시계는 거기는 어디다 맞춰요? 태양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교훈하신 여호와를 내 심장이 교훈하고, 그 교훈하신 것이 뭐냐? 그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기준이야, 기준. 예, 말씀이라는 게 캐논, 그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준이야. 우리 그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사는 것이죠. 이 성도는 이렇게 주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는 성도가 그 사람이 존귀한 성도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는 어려울수록 하나님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는 성도 있죠. 또 주님 믿음 생활하되 그냥 본업처럼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이 금년 1년 동안 살 때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어때다가 길거리 지나가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연세교회 성도는 아주 존귀한 성도. 옆에 분에게 한번 존귀한 성도, 존귀하게 삽시다. 시작. 존귀한 성도, 존귀하게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돼서 금년 한 해 참 존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